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찾아온 이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느 가나안 사람들처럼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던 이삭은 흉년을 피해 남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그랄은 당시 블레셋이 통치하던 곳으로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든 가나안보다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다름 아닌 그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상식적으로는 흉년을 겪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굳이 흉년이 든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랄은 가나안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된 그 순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도 목숨을 구하고자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자식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정착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순종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그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에게 밀려온 두려움이 더 커져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법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이삭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을 향했을 때 그는 아내를 탐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혹시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알아서 그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연의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랄에 멈춘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75년의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 아들을 얻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았다고 오늘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믿음의 이력이 훌륭했다고 오늘도 그 이력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